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주의 또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시고 피 위에 세워진 그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한 몸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만 높이는 복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구절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이 본문 내용을 해석을 해야 되고 또 그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 가까이 이제 우리가 다가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설교를 하는 이유고 또 여러분이 그 설교를 듣는 이유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성경 우리가 보면서 이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성경 해석에 있어서 실패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이 성경을 사람이 지켜야 되고 실천해야 될 교훈의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은 이건 100% 실패한 해석이다. 이렇게 간주되어야 됩니다. 실패하는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는 것이 아니고 늘 인간이 구상하고 또 인간이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그런 종교 생활로 드러난다.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령 지난주도 말했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금송아지 이제 우상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올라간 모세가 오랜 시간 지나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불안해하면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섬긴 사건이에요. 그 송아지를 흙이나 나무로 만든 것이 아니고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보기만 해도 그 가치가 대단하다는 것이에요. 금송아지니까 그 송아지란 자체로 대단해. 하나님의 어떤 가치를 눈에 보이는 그러한 자기들의 귀한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내려고 했던 것이죠. 집에 금송아지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든든하고 마음 뿌듯하고 뭐 그러겠죠. 이스라엘이 만든 금송아지가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금들을 다 모아서 만들었다면은 실제 송아지만큼은 크지 않다 할지라도 그렇게 작은 크기는 아니었을 겁니다. 주먹만한 거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마치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또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 것만큼 그런 가치를 부여할 만큼 그럴듯하게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다 하면서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고 즐겼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게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이제 섬기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또 평안케 하시고 우리 길 인도하신다 이런 모든 것들 끌어붙여서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신앙 생활을 그렇게 나름대로 즐기면서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제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신앙 생활이 뭐겠냐고 하는 것이에요.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 넘는다 이제 해도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각을 하고 원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다르지를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앞쪽에 보면은 다 하나로 통일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착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면 복받고 평안하게 잘 사는 거, 아마 그런 신앙생활 구상에서 벗어나지를 않을 거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도 늘 하나님 말씀대로 좀 잘 합시다, 이런 방향으로 거의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 14절 내용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간단하게 풀이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우상 숭배하는 일 피하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신자가 우상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이니까 우상 섬기지 맙시다, 이렇게 어떤 실천과 교훈의 의미로 이제 해석하면서 지켜야 될 규례를 또 하나하나 꼬집어내겠죠. 뭐 기독교인은 제사 지내면 안 되고, 또 점쟁이 찾아가면 안 되고, 뭐 사주팔자 오면 안 되고, 궁합 보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연결시켜서 이건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실패한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할 수 있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성경 해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성경 해석이 그래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악함과 죄인됨과 내가 실패자라는 걸 드러내야 되는데, 그게 드러나지 아니할 때 그게 실패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의 의도라고 하는 게 이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끌어가는가 하면은 너는 이렇게 실패자, 너는 죽음에 처한 자, 저주의 자, 그 자리에 끌고 가고 있는 것인데, 근데 성경 해석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우리를 그런 죄와 그런 저주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만 조금 하면 잘 되겠네, 이러한 의도로 나와진다면 그게 실패란 얘기예요. 왜? 성경 의도와 전혀 달라버리니까요. 그리고 그런 실패한 성경 해석을 통해서는 난 좀 잘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착각에 이제 빠지게 만들어내겠죠. 제사 지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사 지내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떳떳해집니다. 난 제사 안 지내, 떳떳해지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게 뻔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실패하는 설교고 실패한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해석했을 때에 이 자리에는 그 어떤 누구를 할지라도, 100명이든 1000명이든 누구를 할지라도 나는 잘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나와질 수 없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진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 거예요. 그런 점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것을, 만약에 제가 어떤 이걸 설교했을 때에 나는 우상을 안 섬기구나, 이런 느낌을 여러분이 가진다면 저는 설교 실패한 겁니다. 해석을 잘못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이 14절 내용이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것이 간단하고 쉬운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 바울이 그 뒤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16절 보십시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자, 우리가 한 몸이다. 많이 들어본 내용이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한 것인데, 교회는 예수의 피와 몸에 참여한 그리스도의 지체의 모임이고 한 몸이다. 많이 듣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바울 말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한 몸이란 관계에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상 숭배와 무슨 연관이 있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이 얘기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에 이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상 숭배에 연관된 얘기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우상에 대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이해를 가지고, 우리 해석을 가지고는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 교회의 어떤 관계,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와 크게 연관되지 않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한 대로 성경에서 어떻게 하는 거가 참 중요한 것인데,
이 성경 해석의 이제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성경의 내용들이, 성경에서 말한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의 현재의 문제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내 현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말한 것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신자가 되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걸 말한 것이 아니고 너희의 현재가 우상 숭배라 그 말입니다. 너희 현재가 우상 숭배자야. 그리고 우상 숭배자에게 지금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돼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상 숭배자에게 하는 말이구나.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그게 실패한 해석이 나간 말이죠. 나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우상 숭배자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게 잘된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문만 가지고는 우상 숭배하는 게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받아들이고 인정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의 그 지금 신앙 현실을 보면서 내가 우상 숭배자구나 이렇게 인정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 어제 토요일 날 어디 절에 갔다 오신 분 있습니까? 가서 절하신 분? 아니면 궁합? 결혼하면 없으니까 궁합 빼놓고 뭐 점쟁이 사주팔자 보신 분 있어요? 그건 모르죠. 사주팔자는 모르겠고 신문에 또 나온 거 신문에 가끔 나오더라고요. 오늘의 운세 해가지고 또 그걸 보시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전혀 딱 끊고 있다면은 분명히 내가 나를 아무 생각이나 우상 숭배자가 아니야. 우리 그렇게 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어려운 점인데 뭐냐면은 여러분에게 우상 숭배는 이런 것이다는 내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우상 숭배는 이런 것이구나. 내 생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이해하다 보니까 난 우상 숭배자가 아닌데 자꾸 나를 우상 숭배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납득이 안 되고 속에서 반감이 이제 스물스물 또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일단 아실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 숭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상 숭배하고 바울이 말한 우상 숭배가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필요한 것이 바울의 그 말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바울을 통해서 내 현실이 우상 숭배였구나. 이게 인정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상 숭배가 뭐 어떤 의미든지 간에 우리는 우상 숭배 그러면은 하나님을 배반한 배교자 이런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현실이 그렇게 하나님 배반한 배교자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또 쉽지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게 뭐냐면요. 늘 내 속에 깔려 있는 것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어쨌든 신앙하고 있는 믿고 있는 신자라는 것을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비록 뭐 열심히 없고 뭐 주일도 잘 못 지키고 기도도 못하고 다 그런 거 인정하지만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고 있는 신자다 이것만큼 놓지를 못하겠다는 거.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까지도 내가 붙들고 놓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것까지 다 드러나지면서 그 모든 나의 것이 거짓이었고 위선이었다는 거. 이걸 인정하게 될 때 그때 현실이 교차가 일어나요. 우상 숭배자가 아니던 현실이 우상 숭배자였구나. 그렇게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게 현실이 아니고 성경이 내게 말해준 이게 진짜 내 지금 현실이라는 거. 이걸 알게 되는 게 현실 교체란 말입니다. 뒤바뀌는 거지 현실이. 내가 나에 대해서 보지 못한 현실을 하나님께 딱 보고 아시고 그걸 나에게 앞에 내세우고 이게 네 거야. 그렇게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말은 인간의 현실을 알지 못하는 말에 지나지를 않는다는 거.
분명히 이것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맙시다는 것이 듣기에는 맞는 말 같은데 현실로는 안 맞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우상 숭배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를 못합니다. 우상 숭배를 못 피해요. 자, 그럼 우상 숭배라는 말의 이 참된 의미로 좀 우리가 들어가 보십시다. 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하는데 우상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생각하면은 맞지 않은 말이라겠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우상 제물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게 있었냐면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지식으로 출발했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맞는 것인데 8장 4절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면은 우상 섬기지 말라는 말도 필요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굳이 우상 섬기지 마 이런 말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상이랑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알고 보면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시험 치는 날에 안 먹는 게 뭡니까? 금지식품, 미역국이죠. 또 뭐 있습니까? 예? 바나나도 안 먹습니까? 미끄러진다고. 미역국 먹으면은 이거 미끄러져. 이런 속설이라는 걸 알지만은 왠지 먹기가 좀 꺼려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수능 본다. 근데 미역국을 달라 그래요. 그냥 그렇게 주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안 될 거예요. 미역국 먹으면 떨어지 속쓰는 거 아는데 왠지 꺼려지는 게 있는 거죠. 그래도 먹었어요. 먹었는데 하필 시험을 잘못 쳤어요. 뭐가 생각납니까? 아, 미역국을 먹어서 그런 거 아닌가. 반드시 생각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은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예요. 눈에 보이 형태로만 딱 있어가지고 거기 안 가면 돼 이것이 아니고 우리의 본성, 우리의 속성 안에 자리하고 와서 우리 흔들고 있단 말입니다. 우상이라는 게. 그렇다면은 하나님만 신이고 또 하나님만 신이라면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 이렇게 우리가 봐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시험 잘못 친 것이 미역국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 생각해 본다면은 내 인생이 미역국을 먹고 안 먹고에 좌우된다. 또 이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따지고 들어가면 그게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아, 이거 우상이라 아는데 생각이 자꾸 그러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게 뭔가 하면은요, 신은 하나님 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하나님 외에도 내 인생에 영향을 주는 다른 게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예요. 자, 내가 잘 되고 못 되는 건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맞는 말이고 그게 믿음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얘기는요, 내가 잘 돼야 된다 이럴 생각이 없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잘 되건 못 되건 하나님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 믿는다면 잘 돼야 생각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을 찾아 나오면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의 기독교 신앙은 그게 생각이 아니고 나는 잘 돼야 된다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난 잘 돼야 됩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독교인 찾는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에 드는 것이고 이게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피하라는 것은요, 무슨 형상을 만들어 잘하지 말아라 이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고 너를 생각해라는 이런 뜻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너의 존재, 너의 본질을 생각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상은 이제 그러다 치고, 그럼 그런 우상을 얘기하면서 왜 우리는 한 몸이란 말을 같이 덧붙이고 있느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한 관계에 있는 것이고 그걸 한 몸 이렇게 얘기한다겠죠. 그리스도의 몸에 피와 몸에 참여했다는 그 얘기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공로에 내가 참여되었다는 겁니다. 예수의 공로에 내가 참여되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한 것, 그 피의 공로, 그 덕분에 내가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된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 함께 된 것이. 그래서 정말 교회라면은, 정말 한 몸에 있는 교회라면은 모든 공로가 누구에게 갑니까? 예수께로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피와 몸에 참여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모든 공로를 예수께만 돌린다. 하나님이 교회를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거 말씀하시는 것도 교회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위에 존재한다. 이걸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공로로 존재한다. 그리스도의 공로라고 하는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요, 사람의 공로는 없다는 겁니다. 나의 공로는 없어. 그렇게 내 공로는 없이 예수님의 공로로만 모이는 것, 그게 한 몸된 관계의 교회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때 운명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공로로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 운명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공로로 이미 확정된 우리의 운명은요, 우리가 실수하거나 실패한다고 해서 그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확정된 운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자기 신앙에 대해서 어떤 부담을 갖는가 하면은 내가 죄를 멀리하면서 신앙생활을 좀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담을 늘 가져요. 내가 잘못해서 내 구원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 이런 조바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신앙이 결국 내 구원에 안심하기 위한 방편이 돼버립니다. 신앙생활이. 그게 예수의 피와 몸에 참여되었다는 주의 공로를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이 주의 공로에 있는 것인데 자꾸 나를 보면서 조바심을 갖는다. 그게 주의 공로를 믿지 않는 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지 못할 때 이제 등장하는 게 꼭 나의 공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나는 내 공로를 포기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공로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공로를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그 뒤에 고린도서 15장 한번 보십시다.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죠. 수고했는데 내 수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그게 교회로 모이게 하신 이유예요. 교회로 모여서 교회를 높이라, 교회를 증거하라, 이것이 아니고요, 주의 공로, 너희는 주의 공로로 모인 관계니까 주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증거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 되면은요, 이런 교회에 내 수고나 나의 공로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내 공로를 가지고 나오면 안 되는 것이 교회인 것이고, 내가 높임받고 싶어 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상숭배를 피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한 몸이란 교회를 얘기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와 몸에 참여한 한 몸이라고 하는 건 얘기한 대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그 뜻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그게
공로로 인정되지 않는 것, 이게 예수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이 공로로 인정되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이 여러 뭘 하든지 간에 그 일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게 하고 죽음에 구원하는 그런 능력이 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속성이에요. 이처럼 한 몸의 관계로 있는 게 교회라면 뭘 가지고도 내가 너보다 더 낫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뭘 가지고도. 바울이 다른 모든 사도보다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더 나은 사도의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제 목사를 좀 끄집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무래도 뭐 목사 그러면은 신앙의 모든 면에서 일반 교인보다 낫다는 그런 인식들이 다 넓게 깔려 있거든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보다도 성경을 본 안목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나을 수가 있고요. 또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도 더 나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목사인 제가 여러분보다 더 낫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내가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건 교회에 대해 허무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성경을 좀 더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제 실력이 아니고 하나 은혜죠. 하나님 은혜다. 이게 한 몸이란 말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는 누가 누구보다 낫다고 한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공로만 있으니까. 인간의 공로가 아니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로 드러난 우상제물 문제도 같은 거였어요.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제물을 먹을 수가 있든지 아니면은 그런 지식이 없어가 제물을 못 먹든지 간에 그걸로 누가 더 낫고 못하고 이렇게 나눠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를 한 몸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뭐 모든 실력이 같고 봉사하는 것 같고 다 같은 것이 아니고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서 나를 더 나은 자가 되게 하지를 못한다는 그 의미에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를 더 나은 자로 만들어내지를 못한다. 그 뒤에 12장 가면 은사 문제가 나오거든요. 은사에는 방언도 있고 병 고치는 것도 있고 귀신 쫓아내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자, 그런 은사 받은 사람이 각기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 방언 받고 어떤 사람 귀신 쫓아내는 은사 받고 다를 것인데,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두고 내가 더 낫다는 그런 다툼이 있었거든요. 이들이 생각지 못한 것이 뭐냐면은 그 은사가 자기 실력이 아니라는 것을 모른 거였어요. 실력이 아니라는 거. 은사라고 하는 건 신앙생활 잘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 아닙니다.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 보태주는 혜택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다 증거물도 아닌 거예요. 그냥 성령에 의해서 받은 은사일 뿐이에요. 그냥. 때문에 은사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사람이다. 그런 증거물을 자리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가 은사를 받은 것을 받지 않은 것보다도 더 나은 것이고 그게 특별한 것이고 그게 성령 받은 것이고 그게 성령 체험한 것이고 이렇게 말해버리기 때문에 방언하게 되는 것이 더 나은 것으로, 자, 그렇게 인식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 대전에 웃기는 목사로 유명한 장모 목사가 그 방언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제가 듣고 기가 좀 막히던데, 앞에 얘기한 대로 방언한 사람은 성령을 받았고 방언 못하면 성령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말이 교회를 방언을 하는 파하고 하지 못한 파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걸 생각지를 않는 것이죠. 그리고 방언을 못한 방언한 사람 앞에서 기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실종되는 것이 한 몸이라고 하는 게 실종되어버린다 그 얘기죠. 한 몸의 관계가.
예수의 몸과 피에 참여된 교회 한 몸, 그건 사라지고 방언을 체험했는가 체험하지 아니했는가, 이게 기준되어 가지고 나눠져 버린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이 이제 나오고 있죠.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이런 이제 그 표적이 있습니다. 이걸 아까 말한 장모 목사가 이걸 문자 그대로 얘기를 하면서 이런 표적이 있어야 참된 믿음이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표적 중에 제일 난감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이게 제일 난감해져요. 그렇잖아요. 귀신 쫓아내고 방언하고 병 낫고 그런 건 지금도 막 여기 있다고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할 수가 있는데, 근데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건 지금까지 아직 그런 사람이 있단 말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을 이제 그렇게 문자적으로 하면은 안 된다는 걸 하는 사람 공격하는 게 뭐냐면은 네 독 마셔봐 살아나 보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공박을 이제 많이 받았는지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 독 마셔봐, 이건 주를 시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어서 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한 가지를 안 된다고 해서 나머지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말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를 못해도 나머지를 하면 그만큼 유익이다, 이익이다, 이러한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바울의 시각에 볼 때에 우상 숭배가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은사를 주장을 하고 하는 것들, 그런 사람들이 관심 두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방언하는 나, 병 고치는 나, 신앙 좋은 나, 그렇게 모두 초점이 나에게를 향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저 한국 교회의 중점이죠. 내가, 우리도 역시 나를 중점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상 숭배자다, 그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죽음에서 구원받은 나, 이건 무관심이에요. 그냥 방언하고 신앙 좋은 내가 되어가지고 좀 더 가치 있는 그런 걸 인정받는 거, 여기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이라고 하는 끊임없이 나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한 몸된 교회, 예수의 피와 몸이 참여되었다고 하면서도 그 교회 관심 내지 않죠. 내가 좀 더 신앙 좋은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을 뭔가 자꾸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걸 바울은 한 몸의 관계는 그 안에서 네가 잘날 이유도 없고 네 공로가 드러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네 공로 아예 없는 것이고 예수의 공로만 있는 거야. 근데 너는 너를 생각하고 늘 공로를 찾잖아. 우상 숭배다. 그렇게 연결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수요일 날 십계명 이제 마지막 계명,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구절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 보면은 탐심을 우상 숭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탐심이 우상 숭배다. 우상에 대한 우리 생각과 이것도 맞질 않아요. 탐심, 우상 숭배라는 것이. 여러분, 탐심이라는 게 뭡니까? 국어사전 펴놓고 탐심 해석하면은요, 무엇을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은 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상 숭배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또 앞에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도 얼핏 들으면서 우리가
천국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이 세상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들 받아들이는데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아요. 어떻게 천국만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일하고 직접 다니면은 세상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지 말라고 하는데 바울이 위의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위의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게 위의 것이에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근데 골로새 3장 3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으니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위에는요, 그냥 천국 이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죽은 자 우리 생명이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위의 것을 생각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죽은 자인 나의 생명 문제 생각하는 사람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은 이 땅에 감춰지는 것이 아니고 위의 것,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 내 생명의 문제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위의 걸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나는 죽은 자이라는 거. 이걸 아는 사람이 자기 생명, 참내 생명 생각하겠죠. 그래서 땅의 걸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땅에 있는 것이 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너에게 생명이 안 된다.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생명이 있는 자로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걸 소망하기보다도 늘 이 땅에 있는 걸 내가 더 가지면은 멋있는 살 수가 있어. 늘 그 생각에 빠져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탐심이라는 게 뭐냐면요, 더 갖고 싶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내가 되기 위해서 땅의 것을 구하는 탐심이란 말이에요. 양이 너 돈 얼마나 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내가 되고 싶어서 나를 멋있게 만들어줄 땅의 걸 구하고 살아가는 게 탐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탐심이 우상숭배라면은 이런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모든 것이 우상숭배에 해당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죽은 자인 우리의 생명을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두신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밖에 있어야 돼요. 근데 늘 내가 원하는 내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거, 그게 탐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내 탐심을 위해서 신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이다,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렇게 내가 되고 싶어하는 나,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것은 예수의 피와 몸에 참여된 교회라는데 거기에 생각이 안 가 있는 겁니다. 늘 나에게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 나와서도 내가 신앙 좋다는 말 들으면 되는 것이고 뭐 사람 좋다는 말 들으면 그 기분 좋은 것이고 늘 여기만 몰려 있는 것이고 예수의 피와 몸에 참여된 교회가 뭘까 하는 생각은 도통 하지를 않으려고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상숭배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상숭배다. 그냥 우상숭배를 피하라는 것은 이제 뭘 또 얘기하는 것이냐,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은 땅에 있는 어떤 걸 내가 가진다 할지라도 죽은 자이다.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가진 것이 뭐든 그게 많건 적건 아무 필요 없이 인간 동일하게 죽음의 존재라는 거, 이걸 잊지 않는 게 참 중요합니다. 모두가 다 죽음의 존재일 뿐인데 그 안에서 누가 더 낫고 누가 조금 못하고 그런 세상 기준의 차이가 무슨 의미냐고 하는 거예요. 다 죽음의 존재들인데 죽음의 존재인 우리가 예수의 몸과 피에 참여됨으로 인해서 죄가 용서되고 생명을 얻은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 예수의 몸과 피에 참여되는 것이 목사로 따져가면서 참여시키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너 교회 일 얼마나 했어? 이걸 따져가면서 뭐 참여시키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은혜란 얘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냥 우리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피하라 이 얘기가
뭐 절에 가지 말고 점치지 말고 궁합 보지 말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 앞에서 네 구원, 네 좋은 것 제발 그것만 좀 생각하지 말고 네 본질을 좀 생각해 봐라.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본질이 뭐고 제1의 죽은 자입니다. 그런 네가 예수의 몸과 피에 참여되었어. 거기에 생명이 있어. 그걸 알 때 이 땅의 것이 다 내 가진다 할지라도 난 죽음의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를 보게 되어지는 게 우상숭배를 피하는 거예요. 결국은 바울의 말은 주님이 공로가 되는 그 믿음의 길로만 가고 거기만 바라보란 얘기예요. 그게 너희가 살 길이다. 그게 너희를 불러내고 너희가 갈 길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앞에서는 모든 신자가 동일합니다. 죽음의 존재가 예수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되어서 생명을 얻었다는 동일한 그 관계 은총 속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야 될 모든 걸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지 않습니까? 다 주셨다고 해서 여러 개가 아니고 하나예요. 하나를 주신 것은 그 다 주신 거예요. 그 하나가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에 필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죽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신 것은 너희가 준비할 건 없어 그거예요. 너희가 준비할 건 없어. 내가 다 이루고 내가 다 완성했으니까 완성품. 내가 너희에게 함께하는 거, 그 믿음만 있으면 돼. 아무것도 준비할 것이 없다. 그게 예수의 피의 공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피와 몸에 참여됐다는 것은 예수께서 다 이루신 세상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걸 맛보며 살아가는 게 교회예요.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이 다 이루심을 증거할 도구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은속교회가 어떠니 그걸 신경 쓰지 마세요. 예수님 다 이루셨습니다. 늘 그 믿음 가운데 모이고 흩어지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교회가 다 이루심이라는 것은 버려버리고 믿음으로 이루어내야 될 것만 강조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뭔가 좀 이루었다고 되는 사람들이 높임받는 그런 현실로 돼버린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인데 그게 우상숭배인 줄도 모르고 있는 거죠. 오늘 주보 그 그림이 어떤 장면인지 아실 겁니다. 제가 그림에다가 좀 제 생각을 좀 함축에 넣다 보니까 해석을 안 해주면 여러분 모를 것 같아가지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그림이 무슨 그림입니까? 네, 백설공주 동화에 나오는 그 내용이거든요. 왕비가 거울아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노 이렇게 묻는 겁니다. 거울이 왕비님요. 그러면은 기분이 촉촉하지고 막 째지고 막 그런 이제 째진단 말도 빼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거울이 백설공주가 예쁘다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죽이러 가지 않습니까? 사람이 여러분도 거울 들여다보죠. 저도 하루 몇 번 본지 몰라요. 들여다보는데 왕비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예뻐지고 싶다는 것이고 예쁘단 말 듣고 싶다는 것이고 하다못해 살 빠졌다 이런 말도 기분 좋은 거예요. 하다못해. 그게 뭐냐면요.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게 내 실존 문제입니다. 나는 이런 존재, 좀 더 나은 존재. 이걸 절대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늘 시험이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께 나와서 성경을 펴놓고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을 어떻게 하는 게 잘 되는 것일까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우리는 늘 그걸 끄집어내고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답이 그 구절 있죠. 내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게 늘 내 실존의 매여상 우리에게 주신 하는 답이에요.
이가 날 누구라 하느냐. 그게 제가 무슨 뜻으로 그걸 써놨겠습니까? 무슨 뜻으로요? 거울을 보고 내가 예쁩니까? 네 예쁘다. 별것 다 소리 들어도 예수가 없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뜻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때문에 네가 마음대로 그건 그리스도다. 너의 존재, 네가 어떤 존재, 네 존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두라. 그게 너의 진짜 실존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림을 이렇게 놓은 겁니다. 기가 막히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보게 되어진다면요. 그리고 예수께 감추어져 있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감추어져 있는 생명을 알게 되고 그걸 소망하게 되어진다면요. 거울이 나에게 너 참 예쁘다. 너 참 잘났네. 이런 말들이 아무 의미 없게 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게 그게 우상 숭배를 피하는 거예요.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우상 숭배의 일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문제에 내 모든 걸 두게 만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 왕비가 보고 있는 거울은 왕비의 겉모습 보고 당신이 예쁩니다. 그렇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 거울이 예쁘긴 한데 당신 죽음의 존재예요. 그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 예뻐요. 그 말이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당신 예뻐요. 그게 사탄이에요. 하나님은 네가 예뻐봐야 너 죽음의 존재, 이렇게 우리를 깨닫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너에게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늘 좋은 말 듣고 싶어하는 거 우상 숭배예요. 시험에 빠져 있는 것이고. 그 거울 보고 얘기하는데 죽으면 이제 말하면 거울 확 깨버리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이 나에게 듣고 싶은 말이 아니고는 죽으면 죄야. 이렇게 말하면서 덮어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이 하는 일이에요. 그 역할이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무너뜨려가면서 나의 존재를 보게 만들어내면서 예수님이 이루신 공로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만들어내는 게 주의 능력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를 피하는 것이라는 것이고, 그게 성령의 의리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도록 나에게 떠나지 아니한다. 떠나지 않고 나를 다스리고 다루면서 이끌어간다. 기업과 생명 있는 길로 나를 끌어간다. 그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나는 누구냐, 이 생각을 좀 자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의 문제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다가옴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예수의 피와 몸에 참여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것을 가지고 내가 나타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관계에 있음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세상 걸 긁어 모아서 내가 좀 더 나은 자 되고 싶어하고, 교회로 와서도 내가 좀 더 나은 사람 드러나고 싶어하는 이 모든 것이 우상 숭배였고, 우리가 우상 숭배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내가 누구인 걸 보게 하시고 죽음의 존재를 보게 하시면서 생명된 주만 바라보게 하시니, 이 은혜가 우리 평생도록 함께 한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만 바라보고 주의 공로로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길로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